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어, 별로 응답이 없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기도했던 내용이 사소한 문제라면 정말 별 상관없이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일을 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기도했는데도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면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담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도를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렇게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기도 응답을 받으신 보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분이 더 많은 것 같고, 응답 없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혹은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기 위해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지만 끝내 응답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이런 자책입니다. 많은 교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를 이 믿음의 크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자기 비하, 자아 비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특별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거나, 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서 나 같은 존재에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며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는 없겠고, 그냥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계속 좌절감과 어떻게 분노가 사역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박탈감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좌절감의 뿌리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하게 믿었음에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와 같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좌절감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있는 그 구절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왜 몰려들었냐면은 각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분을 만지면 내가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 여성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한 달에 한 번 그 피를 멈춰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병입니다.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가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이렇게 손을 대었고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 현장에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갖다 대려고 밀치면서 그렇게 손을 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주님께 손을 댔냐고 하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다들 댔는데. 이 투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응답을 받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들 중에는 이 여인보다 더 심한 불치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낫지 않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만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박탈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지금 저울이 보이는데 어떤 믿음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시면서 각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손을 대면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 예수님의 해답에 그 말씀 속에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이 그냥 빠져나갔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른 모든 이들의 간절함을 뒤로 하고 이 여인의 믿음만이 통했던 진짜 이유가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 다른 이들의 간절함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가? 어떤 이들은 정말 간절히 믿으면 병이 낫는다. 낫지 않는 것은 너의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남을 가족으로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 아니, 어떻게 그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박함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일단 누가복음에서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11번 나오고요, 뭐뭐를 믿다라고 해서 동사가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뭐를 믿다라는 이 믿다에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사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안 믿는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아이가 없는 사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라는 어떤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잘 믿지를 못해요.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데 뭐를 믿지 않았냐면은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가랴 부인인 엘리사벳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믿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는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 또 13절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돌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믿어요? 잠시 동안 믿어요. 잠시 동안. 뭐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동안,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만 잠시 동안만 믿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50절에
혈루증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22장에 가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라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자, 여기서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말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중에도 뭐예요? 내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4장에 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믿지 못했나요? 예언자들이 이미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한다. 그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신심이나 또 치성으로 오해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막힌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되냐 안 되냐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복음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봐야 돼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단순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자기 최면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간절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병을 낮춰주는 유용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면, 그래서 이분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면 이 비참한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지도 몰라 라고 정말 작고 가녀린,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거죠. 이것은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외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왜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메시아 예수시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된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용한 치료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게 믿으면 들어주신다라는 식의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 정말 간절히 기도해봐 들어주실 거야. 40일 금식 기도해봐 들어주셔. 라는 식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병 고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믿음이 결코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이 견고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아슬아슬하고 가녀린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으로 출발점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그 본질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자체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탁월한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걷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좀 이렇게 편집해 왔습니다. 보시죠. 홍해가 갈라진 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람이 불었고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길을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이제 벽이 굉장히 물벽이 높게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양옆에 이제 물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때?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확신에 차서 거기를 담대히 걸어간 사람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하면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나 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하면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확신에 차 있었던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 삶도 회복해 주실지 몰라, 그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의 핵심 뭐냐면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게 믿는 정성, 치성,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해야지, 세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네 기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네가 진짜 지성으로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나를 막 쥐어짜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향한 나의 작은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발걸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지는 노진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간증과 이분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러나 내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어요. 송명희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시다. 노준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자기는 장애로 인해서 제약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거나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이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막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무당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오해를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했고요. 많이 교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그 환상의 뭐가 나와요? 마게도냐의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고요.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남자도 나오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 하나님 응답을 들었는데 왔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냇가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아니, 환상 속에는 남자가 보였는데 여성을 만난 거예요. 이 여성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혼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는데 이 여성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뭐지? 물론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효율, 어떤 정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헷갈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여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쇼핑하듯이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위시리스트에 적혀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매우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시리스트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제목을 들어주실 만한 의무가 없으세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적은 뭐냐면 선입견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재단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 자체를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나만의 자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유예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치유하지 않으시고 본향으로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권영삼 집사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병원에 가서 이제 포항에 포항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야 한다면 살려주시고, 근데 제 역할이 이제 끝났다면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 스승님 중에 이제 김동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빛, 색깔, 공기란 책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김치성 제가 성함 기억난다. 여하튼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교수님도 목사님인데 두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자인데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여전히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목사라도 똑같은 고통을 당해요.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에 풀어놨습니다. 일기 형태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죽음을 대할 수 있는 의연한 태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과 질병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허무에 굴복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더 탐욕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몰라 라는 이 작은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잘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주십니다. 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도 실제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허공에 날리는 독백처럼 막 해요. 내 기도를 진짜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허공에 날린다고요. 근데 참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코앞에 딱 계셔가지고 내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 그거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거 확신하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이 인격적인 신뢰는요, 그렇게 기도도 바뀌지만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요, 영화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감상하는 구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귀 기울이는 거. 저건 최준영 목사가 하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이제 반복이 되면요, 삶의 시련 앞에서 의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순과 나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아픔은 당연히 오는 거구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마침내 눈물과 한숨이 없는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깊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가지고 우리의 코끝 코앞에서 이 우리의 절박한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나는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조종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내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정점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조울증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친구에게 가벼운 조증이 있고 깊은 우울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조울증이 언제 위험하냐면요, 깊은 우울에 갈 때는 별로 심각하지가 않대요. 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막 그냥 죽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든대요.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힘이 없대요, 깊은 우울에 빠진 사람은. 근데 조증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실행할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 면밀히 이제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울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저도요, 디플렉스에 빠져요. 살다가 우울해지면 그냥 갑자기 우울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주변에 누가 있으면 그냥 가서 안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있을 때, 지연이나 지호나 아내나.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일단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울이 올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울은 괜찮아요. 별일 없습니다. 그 잠시 지나가요. 근데 우울증은요, 조금 다릅니다. 우울증은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떤 삶의 무력감에 갇혀가지고 나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어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아예 못 나갑니다.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우울이 깊어지는 환자임을 알고 이제 약을 이제 치료받아가 먹고 있는데, 어쩌면 이 증상이 어쩌면 평생 겪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발견하게 됐고, 깨어지고 상한 세상에서는 이 우울증 아니라 여러 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우울증은 그 중에서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우울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해도 그걸 못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조증이 있을 때 저를 그때 당시 이제 오빠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교회 사모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이제 문자라도 보내게 되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가지고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그냥 깊은 우울에 빠졌구나 생각하며 문자가 끊어지더라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작년 추석에도 이제 연락을 취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또 사모로서 잘 지내고 있어요. 꽤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우울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울이 들어온 거죠. 못 가겠다고. 다른 친구들의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나 괜찮아요.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문자 연락이 또 되면서 잘 지내고 있다, 괜찮다. 그래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기도 응답이 안 되어가지고 화가 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근데도 그냥 두고 계시다라면 분명히 그분의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제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에 의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깊어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극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마주해야 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침묵 앞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모자라서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자책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이 시간 복음의 빛으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자가용처럼 혹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더 훨씬 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냥 가냘퍼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깨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라면 내 삶도 만져줄지도 몰라 라는 그 신뢰 하나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때로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묵묵히 내딛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병이 당장 낫지 않아도 여전히 내 콧앞에서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